오늘 말씀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레이 가운데서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명절을 맞이해서 절기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명절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만 해도 매달마다 명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절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들과 일하는 머슴들이었습니다. 놀고 쉴 수 있으니까. 명절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정주부들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날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주부들의 마음을 아시고 추려가지고 둘만 남기게 하신 것 같아요. 정월 초하루부터 설날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보름 있다가 또 바로 정월 대보름이 있고 또 2월이라고 있었습니다. 2월 초하루, 음력으로 2월 초하루는 또 2월이에요. 이제 머슴들이 쉬는 날입니다. 설날도 5일 쉬고 보름도 5일 쉬고 머슴들은 또 2월이면 또 5일을 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명절을 만든 날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머슴의 날이라 그러거든요. 2월을 다른 말로. 참 일하는 사람들을 또 위해서 쉬는 날을 만드는. 3월은 삼진날이 있죠. 또 단오가 있죠. 한식도 있고 칠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추석이 있고 동지도 있고 또 섣달 금음날도 굉장히 큰 명절이었습니다. 이름조차 많이 잊어졌죠. 지금은 이제 설날과 추석만 즐기는데 그나마 절기의 의미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절기는 그 제정된 고유한 다 뜻과 동기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날짜만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더 중요하지요. 그러면 명절을 잘 지내는 것은 그 의미에 맞게 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형식만 있고 날만 있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 명절은 자신을 위해서 먹고 쉬고 즐기는 날로 전락됩니다. 요즘은 명절의 고유의미가 사라지잖아요. 그냥 휴일 개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 해외로 여행 가시고 또 다른 지방으로 여행 다니고 쉬고, 이 휴일 개념이지 명절 개념은 많이 없어졌어요. 뭐 추석날 요즘 솔잎을 따다가 송편 빚는 가정이 많지 않겠죠. 많지 않을 겁니다. 고요한 그 개념이 없어진 거죠. 자, 명절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그 명절의 기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모든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것을 우상, 사탄이 하나님의 명절을 흉내를 내어서 하되 의미를 다른 쪽으로 달려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각 나라에서 지키는 명절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설날, 추석 뭐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까? 반대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명절 거의 없죠. 조상 때부터 내려온 명절은 거의 다 우상에게,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으로 변질해서 바꿔서 명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요한 하나님이 내신 명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각 나라에서 지내오는 명절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분별하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명절을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정해 주셨어요. 백성들이 먼저 만든 게 아닙니다. 오늘 달이 밝으니까 오늘 명절로 하자, 이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도 절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세 절기만은 반드시 지키게 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 때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 외국에 살더라도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그 뜻이 있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절기를 반드시 지키게 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26절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이제 애굽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절기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식으로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거기서부터는 내가 정한 절기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다. 그들이 지키는 풍습도 있고 그들이 지키는 제사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것처럼 절기를 지키고 또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너희들이 예전에 살던 400년 동안 살아왔던 애굽의 풍습, 제사, 절기를 지키는 그런 삶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삶도 아니고 들어가서 살 가나안 족속의 삶도 아니고 너는 이제 제 삶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야 될 절기와 풍습과 이제 문화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다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미신을 믿고 제사를 지내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할지라도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난 데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애굽의 삶대로 살아서도 안 되고 지금 너희들이 같이 그 안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너희들은 이제 내가 정해주는 절기에 따라서 내가 정해주는 제도를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홍해를 건너는 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졌다 할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가나안의 삶과 사람과 같이 산다면은 홍해를 건너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뭐 여기서 애굽에서 하나님 없이 우상대로 사는 것이나 하나님의 정해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삶이 똑같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것을 알지만서도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뭐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돌이켜서 제대로 사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전의 삶에서 방탕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삶에서 예수를 믿고 수련을 통해서 변화됐다 할지라도 다시 이전의 삶을 산다 그러면은 그 은혜가 아무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달라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삶을 사는데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아직도 내 안에 없어지지 않는 옛 삶과 하나님이 없이 살던 그런 패턴, 형식들, 내 삶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누룩이 없는 거룩한 삶으로 한번 돌이키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했어요. 옛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신앙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옛사람의 유혹의 욕심이 있잖아요. 옛사람이 자꾸 욕심을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이래요. 썩을 것입니다. 냄새나는 것이에요. 그 옛사람을 옷을 벗듯이 벗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막 운동을 하면은 몸에 땀이 배이지요. 막 힘든 일을 하고 나면 옷이 더러워지지요. 오래 땀나는 옷을 입으면은 지하철에서 보면 땀 냄새가 막 나죠. 여러분들 그런 더럽고 땀 냄새 나는 그런 썩어자는 그런 옷을 계속 입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녁 때가 되면 벗어버리죠. 샤워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잖아요. 즉 그 뜻입니다. 내 몸을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내 몸에다 더러운 그것을 산다 그러면 내가 샤워한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거룩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해주셨어요. 더러운 것으로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라 그랬어요. 우리 영이, 마음의 속사람이 새롭게 돼야 돼. 아무리 그 사람을 새롭게 경건의 모양을 부리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한다고 우리 삶이 안 바뀝니다. 심령이 바꿔야 돼. 속사람이 바꿔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이 세 사람은 뭘로 지어진 옷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만든 옷이에요. 새 옷을 갈아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옷을 입고 다니시길 바라요. 그건 사람이 알겠죠. 땀 냄새 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 금방 알듯이 하나님의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향기를 내는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들 몸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새 사람의 옷의 냄새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같이 죄 아래 산다 그러면은 예수를 믿음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뜻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입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죠. 갈등이 있고 늘 고민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신앙이 힘든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자기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이 새사람과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해요.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있는데, 두 늑대가 있는데, 좋은 늑대, 나쁜 늑대, 다른 나라의 그 비유예요. 하나의 성경에 나온 비유가 아니고, 늑대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늑대도 있어요. 좋은 늑대와 나쁜 늑대가 있다고 하면 서로 싸우겠죠. 좋은 늑대하고 나쁜 늑대하고. 그럼 누가 이길까요? 내 안에 있는 좋은 늑대와 나쁜 늑대가 있으면 어떤 늑대가 이기겠어요? 사람마다 틀리겠죠. 근데 어떤 늑대가 이기겠어요? 힘센 늑대가 이기겠죠. 누가 힘센 늑대예요?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깁니다. 여러분들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줍니까? 그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갈등이란 말이에요. 갈등이란 말이에요. 내가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갈등이 없겠죠. 싸울 때마다 좋은 늑대가 이기니까 갈등이 없어요. 신앙의 갈등은 다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충돌입니다. 내가 어디에 먹이를 지금 많이 주고 있는가? 여전히 옛사람에게 내 먹이를 많이 주고 있는가? 새사람에게 먹이를 많이 주는가? 이것이 나의 신앙의 실제 삶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새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를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명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 우리가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치유와 회복의 은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쭉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물을 드릴 때 절차를 말합니다. 그냥 여기 예물을 많이 갖다 놨죠. 아까 카메라가 이 예물은 안 비치던데 많이 갖다 놨어요. 안 보이죠? 위에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호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배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예물을 가지고 올 때 예물만 탁 놓고 가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절차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걸 한번 보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올 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세 사람이고 딴 사람은 다 내 것이라는 거죠. 내가 땀 흘리며 뼈 빠지게 번 돈인데 이게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런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으니까 지금은 뭐 사업도 하고 직장, 비즈니스 다 하지만 농경사회에서는 그것이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비즈니스를 해서 내가 소득을 받았지만 이거는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첫 소산물, 첫 단, 만물 뭐 여러 가지로 말했죠. 첫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과정을 보니까 첫째는 모든 소산물의 만물을 거둔 후에 2절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소산물의 만물이에요. 모든 밭에 많은 것을 키우는데 호박의 처절매만 딱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호박을 심었으면 호박도 가져오고 배를 심으면 배도 가져오고 이렇게 또 양배추를 심었으면 양배추도 가져오고 모든 소산물의 천점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첫 열매는 첫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가져와야 되는데 그 상징적으로 전체를 대표해서 첫 것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소산물의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단어 작구를 잘 보셔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2절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 그냥 첫 소산물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것이 그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물 딱 단서를 붙이잖아요. 네 땅에서 이렇게 하지 않지요.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네가 농사를 하긴 했지만 그 땅은 내가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씨를 뿌리기는 했지만 자라게 한 것은 나라는 것입니다. 자라게 비도 내리고 햇빛도 내리고 환경을 조성하신 분은 네가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좀 억울합니까? 고생은 내가 했는데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소득이 그 사람이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게 한 우리 손과 우리 발과 우리 몸은 또 누구 것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농부가 심을 씨, 그건 누구 것입니까? 자기가 씨를 만든 적이 없잖아요. 씨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사 기법을 알게 한 것 누구 것입니까? 그 아이디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재능, 직장에서 컴퓨터의 은사, 또 자기만이 만들 수 있는 그 기능, 그다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어려운 것은 이와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내 것이고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재능으로 딴 사람이 없는 나의 아이디어로 한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또 물질이 내게 주어졌을 때 또 내가 어떤 큰 일을 얻고 해냈을 때 늘 먼저 내가 나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내 영광이 드러나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그 모든 것으로 항상 감사가 넘치겠죠. 그래서 모든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괜히 내가 기분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기뻐지고 화평이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은혜지 않습니까? 그냥 호박 하나 나온 걸 가지고 내가 빼 빠지게 했으니까 오늘 삶아서 잘 먹고 오늘 배부르게 먹자 하나 삶아 먹은 것을 끝나는 거예요. 호박 별 맛도 없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 봐요. 호박 맛이 다르겠죠?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과정은 제사장 앞에서 선포하게 합니다. 우린 별로 이런 거 잘 안 하죠. 잊어버렸단 말이죠. 예물을 제단에 놓기 전에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2절 3절에 이렇게 보면은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갔어. 3절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아뢰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도 되고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는 선포한다고도 이렇게 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였나이다 하고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 예물을 가져오면서 뭘 기억하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들어와서 내가 이 소산물을 얻게 됐다는 것을 한번 네 입으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물을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 뭐 호박 삶아 드시겠어요? 하나님 그 예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 고백을 사실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절기를 정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다니까요. 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 이렇게 나에게 소득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는 걸 누가 옆에서 다 훔쳐봤겠어요? 사단이 다 훔쳐봤겠죠. 어떻게 하는가? 사단은 창조 능력이 없거든. 창조력이 없어요. 모방 능력은 있어도. 그 창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 이렇게 훔쳐보는 거예요. 카피해가지고 남의 아이디어를 딱 도용해가지고 자기한테 가져와서 사단이 하는 거 봐요.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그냥 지냅니까? 먼저 여러분들 충문을 읽어요. 여러분들 예배할 때 뭐 읽어요? 충문을 딱 읽는다고. 그리고 소주 한 병을 딱 따서 먹을 때도 그냥 안 먹어요. 고시네 하고 다 사단에게 정중하게 고맙다는 예의를 차리고 소주 한 잔을 마신다니까. 사단의 제자들은 예의가 있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왔겠냐? 하나님께 컨닝한 거란 말이에요. 배운 거예요. 하나님 먼저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물질 자체를 받으실 것보다도 내가 해준 건 이 은혜를 좀 알라. 그리고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라. 이것입니다. 그 선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이 땅에 이르게 하였나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걸 이걸 감사해야 돼요. 얘가 매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걸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때
그냥 호박만 탁 던져놓고 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예물만 드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만 물질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그 감격하고 은혜로 눈물이 글썽하는 그 마음으로 와서 예물 드리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한 사람에 한해서, 이런 고백을 한 사람에 한해서 그 선포를 한 후에야 가지고 온 그 광주리를 제사장이 그때야 받아가지고 이제 제단 앞에 놓게 합니다. 그 선포하기 전에는 아직 안 받아요. 뭐 주님이 예물이 주가 아니니까 먼저 선포를 먼저 받고, 선포를 한 사람의 예물만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올려온 예물들 아마 선포를 다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고백 없는 예물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안 드리면 그 예물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그때 추수감사예배인가? 아니, 특별한 감사예배였어요. 감사예배인데 가서 예배가 뭐 찬양을, 말씀 전에 몇 시간을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끝나고 나서 헌금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헌금하고 끝나잖아요. 헌금 시간이 제일 짧잖아, 우리는. 근데 헌금 봉투를 전부 다 손에 들고 온 예배당을 다 위아래 층으로 되어 있는데 춤추면서 이 찬양곡에 맞춰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춤을 추면서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고 또 돌아가면서 몇 시간이 걸렸어요. 와, 난 최고로 긴 헌금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 근데 특징은 그 사람들 얼굴이 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 그러니까 아직 아프리카에는 그 오리지널 순수한 믿음의 기초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은 헌금 내는 것도 별 마음이 없는데 헌금 시간을 2시간, 3시간 하면 짜증나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물질에 대한 개념, 예물 드리는 자세,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예물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앞에서는 제사장에게 선포했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선포하는데, 이 선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제단 앞에 놓았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돌아가면 되잖아요. 빠이빠이 잘 계세요 하나님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5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예물을 올려놓고도 또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이제는 자기 존재 뿌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삶을 사는가? 너의 뿌리가 뭔가? 네가 여기 있게 된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건 너무 길어서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서 다 읽지는 않겠어요. 요약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학대와 중노동으로 고통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애굽의 삶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기억하기도 싫은
진절이 나는 그 벽돌공으로서 학대받고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그 귀한 소중한 금덩어리 같은 아들을 날강에 던져버리게 하는 치가 떨리는 애굽의 삶, 기억하기도 싫은 애굽의 삶.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 수치스러운 일들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들은 자기가 농사지어서 자기가 먹고 살지 못했어요. 벽돌공 하면은 그냥 애굽의 왕이 음식을 주는 거, 그거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가 씨를 심어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받았으니 이것을 하나님께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예물을 여호와 앞에 두고 그때서야 비로소 경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절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죽을 인생을 내가 건져내지 않았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한 일이 뭐냐, 너희들이 창이나 활이나 무슨 마차가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는 핫바지 같은 너희들을 내가 내 힘으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들어가게 하지 않느냐, 이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거든. 우리가 어떤 자인 걸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죄인의 모습을.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순간적으로 좋아하지만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얼마 가지 않아 금방 은혜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일을 한다는 걸 하나님은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은혜를 줘도 얼마 안 가서 은혜 잊어버리고 불평 원망한다는 걸 하나님 잘 알고 계셔. 우리가 얼마나 이런 아주 좀 어려운 말 표리부동하죠. 앞으로 하는 말과 뒤의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도 나중에 돌아서서 원망 불평하는 배신적인 행동을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제일 아플 때가 그거잖아요. 잘해줬는데 나의 뒤통수를 쓰고, 내가 그렇게 섬겨주고 은혜 베풀어주고 도와줬는데 나를 배신하고, 가장 마음이 아프죠. 근데 하나님의 그런 일을 다반사로 받으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절기를 제정해 놓으셔서 그걸 깨닫고 돌이키고 새롭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은혜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냐에 따라서 은혜가 은혜 되기도 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 원망의 죄를 짓기도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이 한 해는 모든 은혜를 한번 세어보는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날이 뭐 얼마나 같겠어요. 물론 뭐 은혜 받은 사람은 같겠지만 은혜 받은 것은 별로 안 세어보고 사람들이 뭘 세는 줄 알아요? 내가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이 잘 안 해준 거, 막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낱낱이 기록하고 곱씹고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 때 계속 불평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평 원망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 나쁜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으면 이제 반대로 해야겠죠. 하나님 주신 이것도 원하고 이런 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은혜거리를 찾아나면은 내 영혼이 회복됩니다. 찾는 과정 가운데 회복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은혜를 찾는 가운데 불평, 원망이 싹 없어질 겁니다. 도망가요. 그들이 내 몸에 스며 있다가도 무서워서 슬그머니 다 도망갑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이스라엘 1세들의 불행이 뭡니까? 그렇게 홍해를 걷는 것도 보고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도 보고 메추리가 막 땅 밑에 쌓이는 것도 봤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조그마한 것, 날씨 뜨겁다, 발이 부르텄다, 목마르다, 목말라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갔지만 아무도 목말라 죽은 사람 없어요. 그 작은 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도 실제 삶을 보면 맨날 원망 불평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러다 결국 고생 교회는 다닐 거 다 다니고 끌려다닐 거 다 다니고 세일도 다 모임 있다면 가긴 다 가고 발굴하시면 또 하니까 또 가야 되고 가긴 다 끌려다니는데 기쁨은 없어. 원망 불평하다가 그러다 죽는 거예요. 묘지라도 구해놨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죽는 거라니까. 그런 것을 이기는 것은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거리를 많이 찾아야지 왜 불평거리를 찾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 사단의 방법이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출처를 생각해봐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에게서 나옵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감사는 모든 불평을 몰아내고 찬양한 모든 악한 영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렵고, 물론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뭐 이 세상이 악하니까 고생거리,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 어렵다고 어렵게 산다고 뭐가 해결되겠어요? 그런 사람 오늘부터 감사를 해보세요. 불평거리가 없어지고 찬양해 보세요. 어렵게 하는 악한 영이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예물을 어떻게 드린가 과정을 봤죠.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 혼자만 먹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둘째는 내 이웃들과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첫 계명은 하나님을 내 몸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는 거죠. 이웃과 함께 11절에 보면은 이웃이 누군가 두 종류를 말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그랬습니다. 첫째 레위인과 함께 하래요. 레위인들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지만서도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인만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레위인은 일을 해서 살아가는 지파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게 레위인들이. 그래서 이런 레위인과 함께 하라는 것은 누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함께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레위인을 같이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존중이 되고, 반대로 하나님이 존중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이 안 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인들과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너와 너희 중에 거하는 거류하는 객과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거류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에 딸린 이방인, 종들, 머슴들,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이 나왔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소수민족이 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너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즉 약한 자를 약하다고 무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쭉 보면 하나님은 늘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늘 고아를 돌보라, 과부를 돌보라, 가난한 자를 돌보라, 늘 약한 자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 주위에 약한 자, 어려운 자를 보내주시거나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집에 있는 그 자기 본국을 떠나서 너와 함께 나그네가 되고 고향을 떠나서 너와 함께 너희 집에 거하는 너를 도와서 너를 같이 따라다니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네가 받은 소사모를 가지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베풀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뼈 빠지게 벌어놓으면 내가 고생이니까 나와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건 아닙니다. 네가 아무리 너의 노력으로 네가 그만큼 수고해서 그걸 벌었다 할지라도 그걸 너만을 위해서 쓰라고 내가 네가 잘되게 한 거 아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잘되게 하고 성공하게 한 것은 내 마음을 네가 나누라고 하는 것인데, 네 주위에 있는 그렇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병든 사람들, 또 너와 같이 함께한 수고한 그 사람과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회사를 하면은, 회사 이익이 많이 나면은 자기 회사니까 자기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가 있기까지 함께한 그 사람들과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 일한 게 아니지 않나. 사업하는 사람들, 비즈니스맨들, 하나님의 원리로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려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비즈니스 사업도 주고 하는 것이지, 그걸 다 나 혼자 누리고 잘 먹기 위해서 하라는 것은 이거는 세상의 개념이지 하나님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추석을 맞이해서도 우리도 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 기쁨을 나누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물질관을 잘 가지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고, 비록 물질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물질관이 없으면은 물질이 있어도 그 욕심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물질이 없으면은 없다고 불평하고, 이래저래 하나님이 없는 삶은 불행한 삶이 됩니다.
이번 추석이 하나님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가족, 특별히 그들에게 나눠줄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나눠주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